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냄으로 이 답이 없는 답답한 세상 속에 뭔가 시원한 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세상이 답이 없이 좀 답답한 거는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 이 인간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자신과 자기 문제에만 함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좀 세상이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의 은혜, 이 언약적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자기들의 자격 없음을 깊이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자기 안에만 담아놓지 않고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안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비례하는 것은 나의 죄의 깊이를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나의 자격 없음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어요? 미국에 있는? 저도 못 가봤어요. 제가 후회가 돼요. 미국 살면서 왜 한 번도 못 가봤을까? 그랜드 캐니언 같은 이런 대자연 앞에 서면은 여러분, 사람이, 저도 안 가봐서 직접적인 감정은 없지만 저 앞에 서면은 가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그 대자연 앞에 뭔가 이렇게 감격이 온대요. 뭔가 전율이 오고. 왜 그렇게 됩니까? 이 엄청난 자연의 스케일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자연 앞에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감복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복이 없을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뎌진 것도 없잖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이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감격과 감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그 크신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받을 나의 자격 없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러니까 나의 죄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려야 했던 것만큼 그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끔찍한지를 깊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를 무엇과 비례해서, 자기들의 추악한 죄의 깊이와 비례해서 자기들의 죄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사람이었는데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그 자격 없음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참된 시인자의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의 삶을 통해 또 세상 가운데 또
그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떡을 주고 떡만 주지 않죠. 뭐도 줍니까? 초. 네. 그러니까 찍어 먹을 소스도 주는 거예요. 소스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볶은 곡식까지 후식까지 그러니까 풀코스로 내오고 있는 거예요. 풀코스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식탁은 일반적으로 종이나 일꾼들에게 제공하는 식탁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탁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에게 주는 식탁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주는 식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볼 때 이방 여인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냥 성경을 볼 때 뭐 그랬나 보다 하고 읽지만 이 당시 시각으로 보면은 엄청난 혁명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신분적 지위의 체계를 보면은 위에서부터 쭉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사사들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지파의 우두머리 그리고 씨족의 우두머리 그리고 씨족에 속한 어른들로서 유력한 자 보아스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 4번째 정도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로한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인 아버지 그리고 장남, 장자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아들들 그리고 아내 아내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딸들이 있고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고 하급 여종 합법적인 거류민들이 있고 이방인 남자 제일 마지막이 이방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룻의 신분이 제일 밑바닥입니다. 보아스는 상류층이고 룻은 제일 밑바닥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의 식탁으로 이 룻을 초대한 것은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도저히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보아스는 가족의 식탁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줍기 위해 이밭 저밭 옮겨 다니지 말고 여기에서 주우라고 말했어요.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 이밭 저밭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보아스처럼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밭에서 줍고 또 저 밭에 가서 주워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여기에서 주어라라고 이 밭 저 밭 옮기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미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식탁 안으로 초대함으로 확실히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룻은 이방인 여자가 아니라 우리 보아스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모든 이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가 모압 여인을 자기의 회중 안으로 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가 율법을 어긴 겁니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으로 모압 사람 자체를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압의 그릇된 종교, 모압의 잘못된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 체계,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그 모압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지 모압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율법의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율법의 깊이에 있는 그 정신을 지키고 있는 참된 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신약에 와서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리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셨고 장녀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셨어요. 자기의 가족으로 세리와 창녀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보아스는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헐어졌고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가족이 된 것을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우리도 외인들이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대인인 것처럼 지금 앉아있지만, 처음부터 막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고 외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식탁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값없이 초청해 주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이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그때부터 힘들어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인사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같은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색하잖아요. 어색해요. 공동체에 소속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미국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물론 굉장히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느끼는 이 거리감,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문화와 섞일 수 없는 뭔가의 이질감 때문에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아마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보아스가 돼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먼저 말씀 걸어주시고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번 오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세요. 그분들이 먼저 다가오는 거 쉽지 않아요. 원래 있던 공동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따뜻한 인사와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가져줘야 돼요. 그게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베푸는 이 관심과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룻을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일꾼들에게 책망하지도 말고 당부해주고, 그리고 또 이 룻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일부러 곡식 다발을 더 뽑아서 땅에 떨어뜨려 주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배려이고 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관심과 배려가 어떻습니까? 룻의 마음을 굉장히 배려하는 가운데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룻 모르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 모르게. 그러니까 룻은 당연히 이런 동정을 받을 만한 하층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보아스가 배려하고 있는 게, 베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 때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는 이 정도 베풀 능력이 있고 당신은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처지이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는 안 가지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너무나 선한 일이고 힘써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 여러분, 호의도 폭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갑과 을의 관계로 사람을 나눠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갑의 자리에 있고,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언제나 을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가끔씩 보잖아요. 대기업 회장님들이 갑질한다라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은근히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에 제일 먼저 돌아봐야 할 사람은 당연히 저 같은 목회자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근히 목사들이 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직분의 차이고 역할의 차이이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영적 수준의 차이가 아니에요. 직분의 차이고 역할의 차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차이 없으니까 쌤쌤 이렇게 함부로 대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하듯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를 배나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목회자를 무조건 높여야 된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말은 교회의 질서의 문제이고, 비록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친다는 점에서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으로 올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학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같은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다 같은 형제, 자매밖에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섬김을 받으러 오셨지, 내가 예수님인데 너희가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 씻기셨지.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공동체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성을 부인하고 내가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다라는 이것을 부인하고 내가 머리가 되려는 것을 부인하고 제일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느 정도 베풀고 있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하루 동안 주운 이 이삭의 양이 한 에바쯤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대략적으로 15에서 20kg, 15에서 20kg 정도의 양이에요. 감이 안 오죠. 우리는 그 정도 주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요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이삭 줍기 할 때 하루에 이삭을 주우는 보통의 양이 얼마냐고 하면은 보통 1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주운 거는 얼마치를 주운 거예요? 하루 만에 보름치 이상을 하루 만에 수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수준으로 베풀어요? 적당히 베풉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베풀어요? 넘치도록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한 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가 일부러 그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남겨준 걸 보지 못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은혜를 뚝뚝뚝뚝 떨어뜨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저 주운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거두어드릴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곳곳에 있어요. 우리는 죽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이지만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적당히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줄 수 있는 은혜의 최고치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분에 넘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 안에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15kg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우리가 거둔 은혜는 도저히 우리가 들고 갈 수 없는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 이 보아스의 헤세드와 은혜를 아는 사람, 룻의 헤세드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사실은 나오미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나오미가 모르고 있는 거지. 나오미가 굉장히 은혜의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은혜가 나오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여러분 룻이 주워온 이 이삭의 양을 보고 놀라죠. 나오미가 어디서 주었기에 이런 많은 양의 이삭을 가져왔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다는 것을 말할 때 나오미의 머릿속에 그동안 잊혀졌던 한 단어가 이제 드디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그 단어가 뭐라고 나옵니까? 기업 물을 짜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드디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같은 친족 중에 한 멤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 상태나 극빈 상태나 공경에 빠졌을 때 그 모든 공경으로부터 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족을 가리키는 말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하는 일은 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가문을 잊지 못하는 그런 모든 요소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가문을, 기업을 다시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 언급했지만 계대 결혼법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의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일을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 또는 그 가난으로 인해서 기업의 땅을 잃어버렸다면 대신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주는 일을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빚으로 인해서 혹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면 또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기업 물을 자가 해줘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고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은 친족 단위로 같은 친족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호해주기 위한.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는 게 기업 물을 자가 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보아스의 밭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에게 드디어 이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인을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은 학자들마다 좀 해석이 분분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미가 말하는 그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쪽은 보아스다. 문자적으로 보아스를 말하는 거다.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보아스가 아니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의 관건이 뭐냐면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이라 보고, 그래도 보아스다. 문자적으로 흐름상으로 볼 때는 보아스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살아있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일하시기 때문에 보아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과거에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말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애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나오미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 은혜를 아는 사람 룻과 보아스를 통해. 그 결과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단어인 기업 물을 자를 발견하게 되고 기업 물을 자를 통해 소망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리디머라는 말인데 구속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성경에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할 때 건지신이라는 말이 고엘이에요. 고엘. 똑같은 말입니다. 구속하다, 건지다, 고엘이에요. 근데 하나 더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게 모든 환난에서 건지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모든 환난이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고엘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건지실 우리의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제도가 고엘 제도인 거예요. 죄로 인해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건져내어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를, 그 땅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잃어버린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주시는 게 바로 고엘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회복과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참된 고엘이 되시는,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바른 사귐과 교제의 자리에 갈 때 우리 안에 무뎌진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된 신자, 곧 교회는 아직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오미들에게 또 다른 고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지체이죠. 그 말은 영적 친족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중에 어려움 당한 나오미와 같은 지체들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의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지체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로서 그의 물질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픈 힘든 지체가 있으면 우리가 그의 기업 물을 자로서 함께 그 아픔을 감당하며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변화되기 시작한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21절과 2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나오미는 누구와? 소녀들과 가까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물론 이것은 며느리 룻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무너진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고자 준비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줄곧 우리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로 나오미의 모습이 소극적이었어요. 그저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제 나오미가 드디어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룻에게, 소녀들에게 붙어 있어야 돼.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이어줄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드디어 나오미가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 못 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가만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회복과 변화의 이면에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계속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진짜 전도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냄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 사용하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 이런 말 우리가 가끔씩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맞냐면,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저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뢰할 만큼의 목회자가 되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에요. 아껴줘야 할 대상이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고, 용납해야 할 대상이고, 기도해줘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100% 신뢰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 말이 어떤 점에서 완전히 틀린 말이 되냐면, 이런 점에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눈에 보이도록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모든 만물 안에 당신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특별히 인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선한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인간을 통해서 만방에 보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상실했고 깨트려졌고 일그러져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완전히 보일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태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어떠하심을 누구를 통해 또 보여내십니까? 예수를 믿어 거듭나
성령이 내주하는 참된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하심을 이제 보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다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고,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가 아니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 말은 바울 자신을 보라는 게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바울의 삶도 그렇게 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너희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겠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죠? 더 말씀 앞에 엎드려야겠죠? 더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야겠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알곡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보아스와 룻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알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